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의 초가 켜지다. 네,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네, 아마 이번 주 우리 여러분 묵상 본문이셨을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초를 켤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소망,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의 의미가요, 기도와 회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 네. 근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기도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와 회개가 사실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 성탄절이거든요. 근데 한 지체가 이 순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게 성탄절이구나 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시간 같아요. 네, 내 아들아, 소망과 믿음과 기쁨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어. 회개라는 건 뭘까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그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너에게 주길 원해. 저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대림절로 온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주고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먹고 어떻게 즐기자.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었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간 그에게 잔치를 벌려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네,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달려가는 것.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막 내가 그래 죽어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의미의 돌이킴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탕자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돌이킬 때,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자신을 맞이할 아버지, 자신에게 잔치를 벌려주신 아버지를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야 될 회개라는 건 뭘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림절의 순서로 본다면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경험한 공동체가 마지막 네 번째 회개와 기도의 초를 키면서 네 주님, 그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또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잔치를 벌리시는 그 당신 앞에 내가 회개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네 번째 초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세요?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웃고 계신데 그때가 생각나세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한 13년 정도 전이죠. 여러분, 이제 아마도 제혁지사님 생각나세요? 안 돼요. 10년 전? 네, 이번이 10주년이셨는데, 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이렇게 설렘이 있어요.
신랑 신부만 설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친구 또래 중에 가장 먼저 결혼했거든요. 28에 했는데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24살에 했으니까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없고 다들 궁금한 거야. 정말 많은 하객이 왔어요. 기념사진을 몇 번 찍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만큼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이 걸어갈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자,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일어나시고 박수로 우리 신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익숙한 멘트죠? 다 일어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부를 주목하고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이 결혼식의 주인은 또 마땅히 신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요, 신부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들러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9장의 말씀에 그런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9장 7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뭘까? 여러분 어린 양의 결혼식이 뭘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을 할 때 이 어린 양이 묘사하는 건요. 사실 구약에는 대속물이 되는 그 제사에 쓰여지는 그런 제물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이 내가 맞이할 신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랑을 신부된 우리가 맞이하고 싶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이와 같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실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칼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 어린 양 동일한 예수인데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랑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십자가만의 예수였다면요. 참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이게 그 앞에 절을 보면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부들의 소리죠.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죠. 자, 신랑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나 그러지 못했을 때나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짝사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있으셨죠. 더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로포즈라고 하는 건요, 쌍방간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신랑의 사랑으로 신부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말을 타고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 주어졌던 신부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계속 볼까요?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대요. 가까우니까 이제 신랑은 준비가 끝났죠. 예. 신랑은 끝까지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신랑 측면에서는 준비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신부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요, 몸단장을 이제 끝냈대요.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었대요.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대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신부로 부르십니다. 자, 신부에게는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커플이 있죠. 예, 우리 세준 선교사님과 우리 민정이 결혼을 앞뒀는데 아직 앞둔 느낌은 안 들어요. 머리가 좀 더 자라야 될 것 같고, 왜 잘랐는지. 이제 두 달 남았나? 3월이니까 3월 말, 두세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우리 민정이 대답 안 하네? 있지, 민정아?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근데 동일하게 이 말씀에 보면 흰 모시옷을 입었대요. 이 흰 모시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는 거예요. 신부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황제를 숭배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거나 핍박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게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룩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석하고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편 1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치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치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 길을 서지도 않고요. 앉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따라가고 따라가면 앉는 거죠. 이 말씀의 순서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는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부에게는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죠. 여러분 묵상할 때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땅의 삶이에요.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음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부와 음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부는요,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음녀는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그런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신부와 음녀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부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거룩함을 전제한 거예요. 거룩함을 전제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음료는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들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벨론의 음녀들에게 또 신부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래? 돌이키지 않을래? 돌아가지 않을래? 이것이 신랑의 마음인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린 양의 결혼식에 이게 초대를 받으면 이제 예복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거룩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만 있진 않아요. 막 치열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야고보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의 당시 성도들, 쓰여졌을 당시의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신부 수업처럼 보였어요. 제가 신부 수업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막 찾아봤거든요. 막 신부 수업 요리 코스, 뭐 신부 수업 뭐 한식, 뭐 이게 쫙 있더라고요. 요리를 막 배우는 건가 봐요. 요리를 왜 배웁니까? 신랑과 함께할 나라를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죠. 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인내를 통해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랑이 볼 때 준비되어야 될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저는 보였어요. 아름다움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부의 즐거움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신부 수업하는 하나의 사진을 찾아보고 이렇게 써봤는데, 이 땅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수업이다. 여러분, 거룩한 게 신부죠. 구별된 삶이. 근데 그것이 고달픈 인내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운 인내의 시간인 거죠.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만 있고 즐거움이 없다면요, 이건 고행이죠, 여러분. 제대로 신부 수업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은요, 신랑과 함께 그날에 완성되니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죠. 기쁨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가는 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무겁게 회개해라, 이게 아니에요. 소망과 기쁨과 믿음의 초가 켜지고 오늘 마지막 회개와 기도의 켜를 켤 때 그 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를 켜야 되겠습니까? 이 대림절의 마지막을. 신랑이 되는 성탄절, 신랑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부들로서 우리가 바벨론의 음녀와 같이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돌이키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려움,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인내일 수 있지만 고달픈 인내가 아니라 그것은 즐거운 인내라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고달픈 인내가 아니라 즐거운 인내인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별이가 이번 주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에. 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볼게요. 이런 얘기, 헤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할 그날을 나는 기억할게요. 읽어들어요. 기억할게요. 네, 약속해요. 기억을 약속해요. 기억할게요. 네, 헤어져 있을 때도 있죠. 함께할 날도 있겠지만 당신과 함께할 그날을 기억해요. 이게 신부의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랑의 초대를 받은 신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그 초대를 받으셨어요. 신랑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구별된 삶과 기쁨 가운데 신랑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신부들이요, 회개와 기도의 초를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갑시다. 그래서 오늘요 이제 마지막 초인데, 마지막 조는 케이크로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마음으로 키냐면 함께 나눈 마음이죠. 예, 주님, 회개와 기도의 초를 킵니다. 구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당신을 맞으러 가야 할 기쁨으로 이 초를 킵니다. 이 초를, 우리 마음의 초들을 키면서 이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이 언제 맞춰요? 성탄절에 맞춰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신랑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네, 맞아요. 신랑이 당신을 초대했어요. 우리를 신부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